12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 살펴보기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이 종말 환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둘째 짐승이 나타나서 예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짐승은 거짓말과 기적을 통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할 자들을 모으기 위해 땅에서 올라옵니다. 나중에 이 짐승이 이제 속이는 말로 권세를 휘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로도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째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강화했던,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악한 경제체제까지 만들어내었던 이 둘째 짐승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들은 결국 성도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던 그 당시의 그 시대상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그룹 성경 나눔 질문을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대행을 하는 존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용, 그러니까 사탄으로 상징하는 이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차례대로 이 위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의 정체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추방당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려는 계획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존재들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역할로 보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과 황제를 가리킨다면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그 짐승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래서 첫째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라는 우상을 만들게 하면서 그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그 황제의 임명을 받은 그 황제 수하의 권력자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의 지방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서 이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세력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황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왕권과 로마 제국의 국력이 강력할수록 자신들도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더욱 단단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들로 이제 매도합니다. 그래서 핍박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배후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려는 이 사탄의 의도, 이 용의 의도가 있음을 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마에 무언가를 찍는 모습은 이제 앞에 계시록 7장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 두루마리의 7번째 봉인이 해제되어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인을 찍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관한 표시죠. 이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수종 두는 사람들, 또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나 또 국가에 소속된 군인들에게는 이런 인을, 이런 표를 찍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표를 찍는다라는 것은 이게 소유에 관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숫자를 666으로 보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죠. 이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유사 완전수인 이 6이 3번 반복되면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형성하는 일종의 유사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강력한 이 통제 시스템을 실행하면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삶을 향하여 적용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당히 이제 이 질문이 긴데요. 666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 중 하나죠. 이 숫자에 관한 많은,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문맥상 중요한 것은 바로 용과 아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들어낸 사악한 이 경제적 지배체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와 정치 체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숫자인 셈이다. 오늘 그렇게 질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감추어진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통제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나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뭐 여러 많은 예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직장에서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또 못 가게 하는 곳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인데요. 자칫 이제 회사 안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회사 활동이 이제 큰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개인의 종교 활동마저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요즘에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어떤 그러한 세상의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악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뭐 물질을 추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공을 추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권력을 이제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어떤 정치, 자우 논리를 따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고 지향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이 분단을 고착화하는 그 어떠한 힘에 압도당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당시에 그 로마가 만들어낸 종교와 정치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했던 그 시대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은 계속해서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구역 모임에서 좀 더 구역원들의 생각들을 좀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서 공격받기 쉬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 어떤 그런 약점들을 공략할 때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 그런 방법들을 좀 나누어 보시고 또 좋은 힌트가 있다면 또 교육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또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잠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두 번째로 출현한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짐승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 했지만 전혀 닮지 않은 존재였죠. 그래서 앞에 나온 첫 번째 짐승보다 더 강한 권세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도 침투해요. 그래서 이단 사설을 통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어떤 우상을 또 숭배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돈, 권력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짐승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시대의 이 짐승을 잘 분별해야 되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무엇이 용의 세력이고 그 용의 세력을 따라서 어떤 짐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소그룹 성경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원들 모두가 정말 깨어 있어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그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또 그 어떠한 체제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우리 종교적인 열심을 악용하는 그 어떤 세력에 놀아나지 않으면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